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념이 아닌 실제의 세계이며 우리 신앙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붙든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영적인 설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면 지명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영적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영적인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뜻이고, 옛 예루살렘은 허상으로 지어진 옛 성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의 삶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망의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또 내가 보매 하는 이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도 이 땅에 일단 내려오면 거기에 거하는 성도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착화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자신이 올라가야 될 신앙의 상태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구원과 연결되지 않고 그 새 예루살렘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옛 예루살렘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비한 것에 대해서, 예비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신앙정신 사상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빛입니다. 그거는 빛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단계의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에서 나오는 삶, 신앙생활을 예비하는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이것이 바로 예비한 것인데, 이 예비는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활동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활동 이전에 신앙정신 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정신 사상에서 활동이 나오는 것으로 부활의 신앙이 완성되는 모습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버들성경의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질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입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길들여 있었던 그 신앙의 세계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무너뜨리는 고통은 참으로 크다.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그 신앙정신이 과연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위해서는 옛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층 더 높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는 신앙의 단계. 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또 보니 하는 이것은 신앙의 단계를 밟아서 거듭해서 올라가는 신앙, 깊어지는 신앙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나왔던 그 신앙의 길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다.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허상인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다음에 바다. 처음 하늘 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정신 사상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간 신앙정신 사상으로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것으로 높아진 신앙의 단계가 꼭 있다. 우리가 유대교를 생각을 해보면 유대교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민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신들의 피조성에 의해서 개발된 신앙을 자꾸 개발시켜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상을 무너뜨립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을 허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었는데 또 가면 거기에 고착됩니다. 그러면 또 무너뜨려야 돼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허상을 지운 자리에 남는 거룩함의 3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거룩함은 천국성입니다. 천국성은 오랜 전통, 화려한 의식,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비롯된 허상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떠한 존재도 거룩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입을 때만, 그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룩한 길이고, 그 거룩은 기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권이지 영광성은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룰 구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으로 엮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격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준의 거룩함입니다. 이에 다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그 기준이 세상 이치라고 한다면 그 세상 이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임시성입니다. 세속성입니다. 그 판단으로 선택된 모든 것들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의 거룩함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이치, 진리 이치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온 이 진리 이치만 거룩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법칙도,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동요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동요해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진리의 이치로 맺어진 관계인 그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물리적인 거리가 곧 영적인 자신의 영적인 위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가고, 성소에서 성전 뜰로 나가고,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이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변방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변방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 하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성전 뜰까지 하나가 되고, 그 성전의 벽이 무너져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중심에서 변방으로 흘러가고, 신앙인은 의사의 근원인 시온산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온산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나와의 거리가 나의 신앙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는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알기 위해서는 옛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신앙 성질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변질된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무너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옛 예루살렘의 근원은 땅이다, 바다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옛 예루살렘은 하늘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용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신앙이다. 그리고 성질은, 옛 예루살렘의 성질은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부활의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인간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가 옛 예루살렘인지 새 예루살렘인지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신앙 성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온전한 임재다. 정체는 옛 예루살렘은 옛 기준을 붙들고 성장을 멈춘 오류를 범한 그와 같은 신앙 형태다. 새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자라가며 날마다 새롭게 맞이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도 자라가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옛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 옛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옛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결국 옛 예루살렘으로 변질된다. 교회가 새롭게 자라가지 않으면 옛 성전으로 변해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이 신앙 정신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21장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인데,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과 유대교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디딤돌로 무한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혹시라도 현대 교회, 그렇게도 혐오하는 이슬람 정신이, 신앙 정신이 현대 교회 위에 씌워져 있지는 않은지, 결과가 그게 아닌지, 신앙의 결실이 그게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땅의 성질로 귀결된 역사적인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슬람 교리 역시 아브라함을 기초로 한 치밀한 땅의 기준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이라는 임시적 신앙의 뿌리로 세상과 맞선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종교와도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옛 예루살렘을 먼저 철저히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신앙 성질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활동 근거를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말씀에
예비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준비했어요. 빛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정신 사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는 절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빛의 근원을 꼭 기억합시다. 기름 준비할 때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1차적 신앙 준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의 처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단장입니다. 신부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입니다. 빛 안에서의 활동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예루살렘의 차원, 기름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며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활동, 이게 신부 단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에 둘이 있습니다. 10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것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가 있다. 그 준비는 삶이다. 빛에서 나오는 삶이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활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임시적인 것, 표면적인 거룩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비된다고 한다면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세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하고 부활하는 생명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 단장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장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치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부가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물질적인 꾸밈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마십시오. 교회당을 그렇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 마시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 거 다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화려함,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한 거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이치로 가치관이 일치되고 의사성이 하나가 되어서 공유되고 그리고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치장이다. 아내와 남편이 뜻이 통하고 삶의 방식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참으로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성전을 끊임없이 재건축하고 단장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꼭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무셨어요.
과거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재건축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건축된 그 교회가 후패하는 성질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된 교회가 과거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신앙의 세계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후패하고 썩어지고 무너질 성전을 수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개혁의 본질을 잃고 다시 과거의 화려한 외형이나 유대교적 전통, 물리적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모든 신앙을 투자한다면 그거는 무너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그 신앙의 상태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뭉칠 때 생명적인 결합을 할 때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그와 같은 진리 체계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뜻을 하나로 하여서 삶을 공유하는 생명 공동체로 궁극적 확장을 이루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청사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생명의 공동체,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참된 반장은 건물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의사 단일, 닮아감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의 진리가 삶으로 번져나가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바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삶을 공유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모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지탱해온 나만의 견고한 생각이나 땅에서 비롯된 신앙의 틀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생활 활동이나 교회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전통, 체면 혹은 세상적인 효율성이 더 앞서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뜻이 통하는 신부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단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시고 또 그 생각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